사명 은혜가 가득 채워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인생의 특정한 어떤 시점에 사명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범한 삶으로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는 언제 주어지냐면 그 사람이 사명을 깨달을 때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해야 하냐면 사명이 임해야 합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죠.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치 이 강남의 대치동 같은 곳이죠. 근데 이 윌리엄 밀버포스에게 부유함은 독이 됩니다. 그의 나이 25세까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술 마시고 도박하고 탕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의 삶이 지쳐갈 때쯤 25세에 아주 극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25년 동안 내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가 나중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데,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노예를 보여주세요. 노예. 매맞고 굶주리고 학대당하는 노예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뜻이 아닌 저 노예들을 폐지하라 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은요 노예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근본이 이 노예무역이었어요. 여러분, 노예무역을 통해 상당수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노예제가 폐지되면 그 나라의 어쩌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들의 주 수입원을 막 흔들면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수많은 정치적 공격과 조롱을 받습니다. 심지어 살해 위협도 받죠. 근데 버팁니다. 이기죠. 인내하죠. 어디에서 그 힘이 왔을까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결국 40여 년이 지나서 그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의 사명은 완수되죠. 결국 영국의 노예제는 폐지되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명을 발견하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발견하면 그의 인생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 없던 자가 사명을 발견하면요 어느샌가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죠. 위대하게 그 삶이 바뀝니다. 사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명은 한자거든요. 이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심부름 사자예요. 심부름 사자. 명이 뭘까요? 그러면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명자. 바꿔 얘기하면 내가 사명을 발견했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심부름이 있다. 하나님의 심부름이 있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이루는 것이 내 삶 목적이다. 근데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건 것이 아니면 사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지 못하면 그건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사명이 임하면, 사명을 그가 발견하면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삶의 질이 바뀌어요. 그의 삶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안 하죠. 왜 공부 안 할까요, 여러분? 왜 놀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뭘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하는 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계속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은 듣지만,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열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면 그의 목표가 바뀌고 그가 옷을 새로 갈아입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사는 목적이 뭡니까?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평이 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삶을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시시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위해 산다. 나는 지금 이것을 위해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 죽겠다. 내가 살아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요? 우리 함께 나눴죠. 3년 동안 그가 그의 모든 삶의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목양한 곳입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아끼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왜 갑니까? 보통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가 안디옥 가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가면 자기의 대적이 있어서 자기를 온갖 모함으로 잡아 가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내가 로마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의 최종 종착지는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일부러 가는 것이죠.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정말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한 거 알지 않느냐? 내가 거리낌 없이 주 예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고, 그러니 너희들도 그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목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밀레도에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명자는 여러분,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명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그 특징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누가 사명자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명자는 눈물이 있다. 눈물이 있다. 우리 말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눈물 잘 흘리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잘 흘리시죠? 그렇죠? 우리 남성분들 눈물 잘 흘리십니까? 잘 안 흘리시죠? 예, 한국 사회의 그 미덕은 울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 또 있죠. 눈물이 뭘까요, 여러분? 눈물은 네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생리적 눈물. 눈물이 흘러서 우리 눈을 보호하고 각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우리 시력을 보호하게 하죠. 먼지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나와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 먼지를 씻어내고, 겨울철 건조할 때 밖에 나가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와요. 제가 밖에 나가서 막 눈물 흘리니까 제 아내가 눈물 좀 닦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눈물은 여러분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생리적 눈물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눈물이 있죠. 감정의 눈물은요, 거의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동물도 가끔 눈물 흘린다고 하지만 대부분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의 눈물이죠. 억눌린 감정, 슬픔, 억울함들이 있을 때 뿐만 아니죠. 기쁨이 밀려올 때도 우리는 뭐합니까?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안에 갇혀있던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하죠. 이게 뭡니까? 감정의 눈물이에요. 세 번째, 사회적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눈물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눈물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100마디 말보다 눈물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눈물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죠. 제가 옛날에 한 글을 봤는데요, 어떤 남편과 아내가 심각한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남편 가정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부인은 예수를 믿습니다. 항상 이 두 부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학교도 아직 못 들어간 어린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 시누이죠, 그렇죠? 그 남편의 교회 다니는 그 시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 애기가 너무 천사 같아서 하나님이 천사가 필요해서 데려갔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남편과 그 여동생이, 여러분, 속된 말로 꼭지가 돈 거예요. 그 말 자체는 큰 문제가 없죠, 여러분. 애가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갔다. 그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절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가 필요해 데려갔다? 그 말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심각한 이혼의 위기에 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눈물을 통해서 우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죠. 마지막 네 번째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물.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 성경 전체 찾아보니까 눈물이란 단어가 100번 넘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눈물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눈물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한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뭐가 된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애통함과 고통 가운데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의 앞에 나와서 흘리는 그 눈물 자체가 뭐다? 기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흘렸던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영적인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아뢰는 눈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은요, 가장 아름다운 액체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울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울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울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옛날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 전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분은요, 내가 누굴 위해 사역할까 하다가 정신병원을 방문하면서 이분들을 도와야겠다. 어느 날 한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을 저 방을 막 다니면서 거기 보니까 한 예쁜 처자가 바싹 말라서 혼자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어보죠. 아니, 저 여성은 젊은 여성인데 왜 저렇게 있나요? 알고 봤더니 젊은 날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버림받고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사한테 부탁을 하죠. 제가 저 여인에게 대화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문을 열어줘요. 갔더니 놀라서 이 젊은 여인이 벽 모서리에 고개를 팍 받고 얼굴을 팍 받고 보지 않는 거죠. 이 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전사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가서 이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속 울었답니다. 계속 너무나 가여워서, 너무나 불쌍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울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0분, 20분, 30분 계속 그렇게 울었는데, 놀랍게도 그 여성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왜 아픈지 다 얘기하더래요. 놀랍게도 그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이 여전사님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죠. 놀랍게도 그 여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물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죠. 세상의 눈물로 씻지 못할 아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그 우는 자와 뭐하라? 뭐하라? 함께 울어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입을 닫고 만약 누군가 울고 있다면 뭐하라? 울어라. 울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굳은 마음, 눈물로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눈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가난할 때 소독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서 그 광부와 간호사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는 소식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여러분. 그때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관을 빌려올 수 없어서 여러분 광부 간호사를 담보로 돈을 빌려왔죠. 그때 그들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꼭 잘 살게 해주겠다.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겐 여러분 누가 필요할까요? 많이 배운 자들? 힘 있는 자들?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면 울 수 있는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문제 앞에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문제 있고 저 성도는 저래서 문제 있고 이래서 문제 있다 말하는 사람 말고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자,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눈물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자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사명자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자는 열정이 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숱한 공격과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대인의 악한 관계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앙심을 품고 그를 공격했죠. 근데 그는 버티고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안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열정을 여러분 저는 태양 같다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뭐가 있나요? 태양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빛을 가지고 있고요, 열을 가지고 있고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여러분 빛과 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은 중력의 힘을 가지고 별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줍니까? 빛과 열을 주죠. 빛과 열을 줘서 그 행성으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만약 이 지구가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열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살아갈까요? 교회가 왜 부흥할까요?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을 품고 가슴에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자녀를 품고 다음 세를 품고 마치 그 태양이 행성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열과 빛을 주듯이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회복되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저들은 패역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나라도 빼앗기고 지금 종이 되어서 팔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저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사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면 우리가 그 열심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명이 있는 자가 그 열심을 갖게 되고요, 사명이 있는 자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심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자는 헌신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헌신이 뭘까요, 여러분? 헌신은요, 그냥 내 시간 조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돈 조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양다리입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헌신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울고 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내 삶의 순종으로만 확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그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여러분 조용한 순종에서 판가름 납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죠.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헌신이죠. 이게 헌신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황제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황제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는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사명자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자에게 여러분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에게 헌신이 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은 헌신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명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록 크지 않은 교회지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런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